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감하시고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그 관악경찰서 교정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나와서 우리가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냉면을 먹자라고 해서 냉면집을 찾았어요. 근데 요즘 왜 음식점이 없는지 몰라요. 냉면집을 찾는데 한 정거장을 걸어왔는데도 냉면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이제 냉면집을 찾아서 들어가서 이제 냉면을 먹고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나눴어요. 근데 나누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전사님이 자기가 요즘 힘든 문제가 이거라는 거예요. 어느 아는 사람이 자기에게 너무 부당한 것을 요구하면서 그 뻔뻔스러울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양심 없는 그런 것을 요구해서 자기가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제가 그러냐고 참 많이 힘들었겠다고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비양심적이냐 참 그런 사람을 좀 거리를 두고 좀 멀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마음을 공감해 주고 이렇게 받아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답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그 답이 어떤 답을 주었느냐, 그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주시는 사건들은 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나의 모습은 아니겠느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반대로 저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모습이 그렇다고요? 그거는 부당하다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나를 본다면 이거는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가 야외고 외부고 1대1로 있지 않은 상태라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이제 진전시키지는 않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겠다는 데야 내가 뭐 억울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 안에 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인지부조화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객관적인 사물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안 맞았을 때 객관적인 시각에서 거의가 비슷하게 보잖아요. 사건이나 사물이나.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전혀 왜곡되게 받아들였을 때는 사건과 사물과 이것이 내 안에서 달라질 때는 인지 왜곡이다. 그거를 인지 왜곡을 인지 부조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두에게 다 있어요. 모두에게 다 있는데 얼마만큼 있으면서 그 얼마만큼 있는 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1절에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을 잘 기억해 둬야 돼요.
자,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에브라임 사람이 누구를 찾아갔는가 하면은 기드온에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짜고짜 하기를 내가 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부르지 않고 어떻게 니네들끼리만 가서 싸우고 나서 이제 승전했잖아요. 이기고 왔잖아요.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리에게 싸우러 가자 했으면은 같이 가서 싸워서 너희들도 쉽게 싸움을 하고 같이 이 승전보를 같이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왜 우리를 쏙 빼고 너희들만 갔느냐 그러면서 지금 따지러 온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하고 크게 다투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봅시다. 2절에 그들에게 에브라임 사람에게 말하되 기드온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될 수 있겠느냐.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미디안 사람들을 쳐보신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행한 것 당신들이 한 것 에브라임 지파가 한 것은 무엇이냐.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죽인 것보다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진멸시켰거든요. 이 대단한 역사에 있었어요. 이 사건, 과거에 이런 사건이 너희들이 행한 행적, 표적, 흔적이 아니냐. 이런 너희들의 그런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미디안 쳐부순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격정을 일으켜서 온 것, 여기에 대해서 그 노여움을 풀어줬다. 이거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이것이 오늘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뭔가 하면은 여기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북쪽으로 갔어요. 이제는 누구를 찾아갔느냐? 입다를 찾아간 거예요.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어떻게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우리 와서 도우라. 같이 가서 싸우자. 우리를 부르지 않고 어찌 너희만 가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느냐. 응?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고 말 것이라. 이렇게 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입다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와 입다와 나의 백성이 암몬 자손을 싸우러 갈 때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들에게 도와달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너희들이 협조를 안 했다. 그래서 입다가 나는 그것을 보고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그것을 보고 나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 가지고 암몬 자손을 다 무찔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셔 가지고 내가 그들을 이기고 왔는데 이제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나보고 나에게 와서 더불어 싸우러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다고 시비를 하느냐. 그러면서 입다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에게 역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고 나서 에브라임 지파들과 길르앗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을 이기게 한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이 졌어요.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강 있잖아요. 강에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잖아. 강 입구를 딱 막은 거야. 막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배를 타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어. 당신 에브라임 사람이냐? 그럼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말을 못 믿으니까 그러면은 시볼렛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시볼렛이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통과를 시키고 시볼렛 하면은 쳐 죽인 거예요. 근데 시볼렛이라고 한 사람은 통과를 시켰지만 시볼렛이라고 한 사람들의 그날의 죽은 숫자가 42,000명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같아요. 이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관계 가운데 이런 사람이 꼭 있죠. 어떤 사람?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 자, 보세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진짜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도즙 틀에서 몰래 포도를 농사를 지은 거 곡식을 탈곡하고 있는데 포도즙을 짜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큰 용사 기드온아 그러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장 연약한 자라서 나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냥 끌어내가지고 기드온의 용사를 만드시잖아요. 근데 미디안이 12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와가지고 으름장으로 싸우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합지졸을 다 불러 모으니까 몇 명이었어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2만 명 대 3만 2천 명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너무 많다 숫자가 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돌려보낸 숫자가 몇 명입니까? 300명만 남고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 숫자적으로 12만 대 300밖에 안 되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로 어떻게 됐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미디안 사람들을 무찌른 거예요. 그러니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 소심한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12만 명을 싸워서 이기려니까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믿음 가운데 가지만은 그래도 보여지는 환경적인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을 이기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힘에 부치게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고 돌아왔더니 딱 기다리는 게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다리고 있어요. 잘 왔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를 그 싸움에 같이 가서 싸우자고 우리한테 말을 하지 않았느냐. 트집을 붙잡는, 트집을 하는 거예요. 참,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속을 갖다가 어떻게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이 부글부글 올라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기드온의 처세술이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처세술이 나는 탁 내리고 딱 올려준 거예요. 아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 당신이 이제 그 가세가 기울어져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에 끝물포도 아무리 마지막 걸 따는 포도를 할지라도 아비에셀의 첫 번째 얻는 수확 만물포도에 비하면은 당신 것이 훨씬 낫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 하면은 이런 지파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문에 대통령이 있다. 그럼 어때요? 그렇죠.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명함을 안 내면도 알아서 기는 거야. 알아서 다 길을 열어주는 거야. 그처럼 인간 세상사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40년 동안에 이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나가면은 다 이기고 오고, 그래서 이런 실적들, 그들의 어떤 공운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이 뻣뻣해졌어. 우리 가문은 이런 에브라임 지파야, 왕을 여호수아를 배출해낸 지파야 라고 하는 것이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무엇을 하려면 이스라엘에서 나라에서 무엇을 하려면 자기들이 먼저 알아야 되고, 또 자기들이 먼저 보고를 받아야 되고, 자기들이 다 진단을 내려야 되고, 명령을 내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에 배어져 있는 모습에서, 태도에서 배어져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뒤로 빼고 있다가 전쟁에 이기고 왔더니 12만 대군을 이기고 왔으니까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전리품에 이제는 입을 대고 싶은 거예요. 거기 좀 한 달에 걸쳐가지고 자기도 좀 나누는데 좀 뭐랄까 좀
나눔을 받고 분배를 받고 싶은 이런 욕심이 있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렇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잖아요. 정말로 진짜 싹수가 노란 것처럼 이 마음이 포악함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냐고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고 기드온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사사들이 몇 사사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 또 강대한 나라가 암몬이에요. 암몬이 또 이제 찾아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자 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지도자가 없어 가지고 이 지도자가 있어야지 항우를 져 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데 지도자가 없으니 이거는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로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한 장로가 이제 소문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는 없다. 근데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 이번 전쟁은 이길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입다는 어떤 자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아서 쫓겨나갔다. 왜 쫓겨나갔느냐. 이 입다는 어머니,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기생이에요. 기생의 몸에서 난 그 서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에는 서자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아주 말할 수 없는 서름을 당하다가 족보에도 못 올라가고 쫓겨났다. 그래가지고 이 한이 많은 이 입다가 다른 나라에 가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데 이 입다만 있으면 우리나라 전쟁은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입다를 모셔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셔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입다가 이 전쟁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약 이 전쟁을 저를 통하여서 이기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환영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고 불안한 상태에서 전쟁을 그 장수로 그 이스라엘 대표로 해서 허락을 하고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약삭 빠르고 뺀질뺀질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아하, 이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전쟁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그때 이를 악물고 하나님 내 목숨을 바칩니다 하면서 목숨을 다해가지고 그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입다의 목숨을 다한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입다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겹게 전쟁을 치르고 와서 이제 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또 누가 등장해요? 에브라임 지파가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드온에게 시비 걸었을 때는 기드온이 지혜롭게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을 얼르고 달래가지고.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이 많은 사람이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고 진짜 자기 딸을 지금 죽였잖아요. 자기 딸을 이제 첫 번째로 전쟁에 돌아오니까 자기 딸이 먼저 아빠를 환영한다고 첫 번째로 나와가지고 자기 딸을 제물로 바쳐서 이제 죽여야 되는 이런 찰나에 에브라임이 와서 이제 어때요? 지금 시비를 거니까 입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독이 오를 대로 오른 입다가 좋다. 그러면서 이제 입다가 뭐라고 되는가 하면 길르앗 사람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길르앗이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내전이죠. 이거는 자기 지파들끼리 싸우는 내전이죠. 근데 이 전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그 참 성격과 이 기질을 보십시오. 이 길르앗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당신들은 뭐예요? 우리의 이 저기 저기 뭐랄까? 당신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길르앗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들 쉽게 말하면 입다처럼 서자처럼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에도 속하지 못하고 므낫세에도 속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버림받은 길르앗 지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약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서럽고 그 배신당하고 갈 곳 없고 거절당해가지고 이렇게 약이 바짝바짝 물론 상처받은 사람을 그렇게 자극을 했으니 이 길르앗 사람들이 독이 오른 거예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독이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전쟁은, 이 싸움은. 그러니까 지금 입다하고 이 길르앗 사람들이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극을 시켜놨으니, 역동을 일으켜놨으니 전쟁을 하니까, 내전을 하니까 누가 이겨요? 길르앗이 이긴 거예요. 길르앗이 이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잘못했다고 벼락을 내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나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사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참다가 한꺼번에 빵 하고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기드온 때 참으셨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 이후에 돌랴, 야일 뭐 이런 사사들이 지나고 나서도 그때도 이 에브라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사람의 심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기질 그대로 가지면서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마다 붙이는 사람마다 얼마나 힘들게 했었겠냐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무시하는 길르앗 사람, 너희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지도 못하고 므낫세에 속하지도 못하고 칠액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짓밟힘당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무시한 그들에 의해 가지고 전쟁에 완전히 패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략, 이것이 인간사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입다가 힘들게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까? 자기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이 암몬을 이기고 왔는데 그 입다를 건드렸으니 고생했다 수고했다가 아니라, 그런데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와서 도와달라. SOS를 치는데도 뺀질뺀질거리고 도와주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고 나서 이제 와서는 그렇게 이제 역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들의 존재 과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러면서 물론 이스라엘의 이 모든 그 가나안 땅을 전쟁하는 데 있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혁혁한 공을 세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나 뭐 이제 아이성이나 뭐 이렇게 이 성들을 정복하는 데는 여호수아를 비롯해 가지고 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많은 전쟁을 해서 우위를 점하도록 그렇게 공을 세운 것은 마땅해요. 그래서 존중받는 것은 마땅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었었고 과거의 행적이었었지 지금 현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어때요? 계속 이렇게 껄끄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사람들의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뭐예요? 기드온과 같이 겸손한 자세로 그런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그냥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또 어때요? 입다와 같이 그렇지 않아도 나 건들기를 많이 기다렸어. 누군가 나를 자극하기만 기다렸어. 잘 만났다. 한판 하자. 그러면서 맞불을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를 보면 어때요? 공격형이에요. 자기가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가서 조용히 도와주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이러면은 역시 왕족은 다르구나. 왕을 배출해낸 지파는 다르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을 겸손함을 인격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갖다가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려먹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세를 과시하는, 자기의 우위를 나타내고 하는 이런 걸로만 사용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의 에브라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기드온과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우리한테 보고하지 않냐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요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은, 자 보십시오. 12만 대군을 미디안을 정복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300명 가지고. 일당 100보다도 더 많은 것을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에 부치게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용사들이, 300명 용사들이 기진맥진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싸워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 기드온이 저기 8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 5절에 보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거쳐 가는데 여기에 백성들이 피곤하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떡덩이를 좀 줘라. 그래서 우리가 추격해가지고 미디안의 그 왕 세바와 살문나를 완전히 추격해서 그를 붙잡아가지고 올 수 있도록 좀 떡을 달라, 좀 밥 한 끼만 달라,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때 숫곳의 방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기드온 당신 손에 있습니까? 이 숫곳 사람들이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12만 명이 많아 보이고 이 300명은 아주 오합지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전쟁 보나마나 12만 명 미디안이 이기지 이스라엘 절대 이길 수 없다. 이런 배경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지금 미디안을 이겼다고 하는 보장이 네 손에 있느냐? 있으면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가 밥을 주겠다. 이렇게 약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지금 당신의 손에 그 세바와 살문나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어찌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예. 지금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세바와 살문나를 미디안 장수를 잡게 할 것인데,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우리에게 넘겨줄 건데, 그를 잡아가지고 돌아올 때에 반드시 내가 당신들을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의 살을 찢을 것이다. 얼마나 한이 맺히면 이 기드온이 이렇게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니까 더 저 전진에 가다 보니까 분우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부탁을 했겠죠. 우리 마실 물 좀 달라. 한 끼 식사 좀 달라. 그랬더니 분우엘 사람들도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외부 사람과 지금 싸우고 있어요. 미디안과 싸우고 있어요. 싸움 전쟁에는 이겼어요. 근데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기드온의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싸울 용기와 그 힘을 빼앗아가는 것은 뭐예요? 아군이란 말이에요. 적군이 아니라. 숫곳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이 아군이에요. 아군이 자기의 장수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 지도자를 도와주지 않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데도 뭐라고 해요? 당신이 실력도 없지 않느냐. 실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실력 없는 당신을 지지할 수가 있느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들으면은 진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이 지도력을 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에 당신이 능력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난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어때요? 그냥 던져버리고 싶겠죠. 그때나 이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람의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군대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정예부대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가능성을 주시고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보장을 시켜주시잖아요. 그것 가지고 가는 기드온에게 이 아군들은, 그 백성들은 끌어내리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 뭐가 있느냐? 싸워본 적이 있느냐?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치러본 적이 있느냐?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밥을 달라 떡을 달라 하느냐? 나는 당신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신이 말하는 거에 협조할 수 없다.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협조 안 되는 것은 좋은데 그 말 한마디로 이 기드온이 하고자 하는,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그 욕구, 능력,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다 끌어내리는, 여러분, 우리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적은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오면 되지만은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내 안에 있고 내 내부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가 잘했고, 기드온이 잘했고, 입다가 잘했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콧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했고, 분노의 사람들이 잘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기질이 있고, 기드온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고, 입다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고, 수콧 사람들과 같은 그런 기질이 복합적으로 있어가지고 어떤 것이 나올 때는 기드온처럼 겸손히 나올 때도 있겠지만, 왜? 살기 위해서. 아이고, 내가 전쟁 치르고 왔는데 이 에브라임 사람하고 내전을 또 해? 아유, 못해. 그러니까 그냥 띄워주면서 그냥 가짜 겸손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입다처럼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 상처 하나 건드기만 해. 나의 이 아킬레스건을 건들기만 하면 너는 그날 끝장이야. 이러면서 이런 것이 항시 내 안에 준비태세로 있는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어떻습니까? 에브라임처럼 어디를 가나 공격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참 잘못됐다.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그렇게 너는 너의 중심적이냐? 너만 아냐? 다른 사람도 좀 배려를 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라. 그리고 너는 좀 말을 할 때 너무 날카로워. 이렇게 진짜 이렇게 그 회칼로 회를 썰듯이 아주 샥 할 때 되면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이러면서 이런 것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콕콕 집어내면서 그 사람을 자극을 하니, 이런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것이 우리 기질에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나는 아니고, 나는 보지 않고 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다른 일 하시기도 바쁜데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거울로 이 말씀을 딱 비춰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너의 문제가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일 없으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오셨겠습니까? 여기 임재하셨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부인하고 얼마나 나 자신이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안 된다면 우리는요,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 방향이 멀리 가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인할 정도로 내가 이렇게 포악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 그렇습니다,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비협조적이고 그 다음에 또 비아냥거리는 수콧 사람들과 이 분우엘 사람들, 참 그러한 태도와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떨 때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격적인 것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를 탐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성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이런 기질을 내가 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기브온 같은 그런 기질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또 입다와 같은 그런 기질을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내가 말씀 앞에 그것을 내가 비춰봐야 돼요. 내가 어떨 때 이런 것을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떨 때 관계 가운데서, 사회 가운데서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사에서 모진 시련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그 사람들 안에 원치 않는 이런 상처를 많이 가진 기질들이 이렇게 포악한 기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요. 가시와 엉겅기처럼 뽑아내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그 사람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야곱과 같이 험악한 인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성찰하고 탐색을 해가지고 버려야 되겠다 결정하게 되면 그 문제는 빨리 해결돼요. 자, 보십시오. 그런데 나는 아닌 것처럼 하고 내가 회칠한 무덤처럼 여기 딱 나는 고매한 인격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나를 딱 이제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푹 이제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푹 찌르게 되면 당신 인격이 그게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때요? 내 안에 그 상처가 역동을 딱 일으켜가지고 어때요?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너 나를 자극했어? 그러면서 그때 막 화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분노가 올라오고 그리고 싸우자 덤비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찌르도록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부터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기도하면서 나를 탐색하고 말씀 속에서 나를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내 안에 어떤 것이 그것은 너무나 정보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주세요. 생활 가운데서 부딪히는 사람을 보면 딱 맞아. 나랑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부딪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딪히는 것마다 어때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그 문제에 길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욕망의 노예가 된 자들. 예, 우린 더 이상 욕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욕망의 노예. 에브라임 지파가 과거에 그 욕망을 계속 그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갖다가 저렇게 이렇게 패배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때의 욕망, 한때의 영광, 그것을 끝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서포트하고 도와주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욕망에 종살이 하지 말고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자꾸 환경적인 외부를 보면서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랑하셔서